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John chapter 17 verse 1 through 3. 1, 2, 3.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오늘은 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Today's subject, the time has come. The time has come. 때가 이르렀사오니.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팡이를 만들기 위한 이 목재를, 이 나무를 어느 때 베는 게 좋겠느냐, 이걸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팡이는 봄에 나무를 베야 된다고. 왜냐하면 봄에 이제 모든 것들이 활기차게 이게 생명력이 올라와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아주 이 유연성도 좋고, 그래서 봄에 지팡이를 나무를 베서 만들어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여름이 좋아. 왜냐하면 여름은 이제 완전히 수액이 위로 다 올라오고 나무가 정상적으로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갖춰 있는 그때에 나무를 베서 지팡이를 만드는 것이 좋은 거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가 좋으냐? 가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봄, 여름을 지나면서 가을이 이제 완전하게 나무가 숙성이 돼 있고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나무를 베서 지팡이를 만들어야 지팡이가 아주 단단하고 오래 간다고. 이러면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럼 우리 동네 농사에 아주 밝으시고 지혜가 있는 우리 존 아저씨한테 가서 좀 물어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이 동네에 그 지혜로운 농사꾼인 존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지팡이를 만들려면은 나무를 언제 베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는 봄이라고 그러고 이 친구는 여름이라고 그러고 나는 가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때가 좋습니까? 우리가 각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야 되는 때가 언제가 제일 좋으면 그거 자네가 지팡이를 만들어야 되는 때 그때 베면 돼. 필요한 때. 뭐 봄, 여름, 가을 가리지 말고 필요한 때가 바로 적기야. 여러분, 때라고 하는 것. 특히 요한복음에는 때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디어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요,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유명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은 뭐가 목적이냐? 때라고 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울 때에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포도즙이 좀 떨어졌다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머니 보고 여자요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온당한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그냥 함부로 하대해서 여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존칭해서 주인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군아이. 그래서 그 어머니를 여성으로서 아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말을 그대로 해서 이게 엄마한테 여자요 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 네, 그렇지 않고 이 원어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운 주인님 하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 여성을 하대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이 말씀 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는 대부분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뭐냐면은 호라라고 그래요. 호라. 그래서 이게 때를 얘기할 때 뭐냐면은 보통 흘러가는 시간 있잖아요. 흘러가는 시차.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있잖아요. 우리 연대기. 그건 크로노스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거 말고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있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져 나가시는 바로 그 때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던 그 일이 종결되는 때, 맞춰지는 때,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가 종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모든 지식이 충만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역시 육신적인 어머니들처럼 이 절박한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이 곤란을 해소하고 아마도 그날 그 혼인잔치가 있는 그 가정이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친척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돼요. 네.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 결혼식을 가정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하면은 온 동네 손님들이 그냥 다 옵니다. 오면은 그들을 제접하는데 방 하나는 뭐냐면은 음식물로 꽉 차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과방이라고 얘기해요. 과방. 그래서 그 과방에서 최고 캡틴이 있어요. 그 과방장이 있습니다. 과방장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음식들이 착착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거기 그 잔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결례대로 물 항아리가 있어요. 물 항아리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지방은 아열대 기후가 심해서 이 비가 안 와요. 비가 굉장히 비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가 1919년도 그 코로나 막 발생하던 그 12월 달에 캄보디아에 갔었어요. 그런데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신발의 높이만큼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흙먼지들이. 이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길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발을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종들이 발을 씻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으려면 뭐예요? 물 항아리가 있어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그 결례대로 그렇게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물을 채워서 이제는 다 찼습니다. 갖다 주라. 그랬더니 뭐예요? 물이 뭐가 됐어요? 그냥 포도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야 이게 어쩐 일이냐? 보통 집에서는 좋은 거 내주고 나중에 이제 안 좋은 거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신선한 이 포도즙을 아직까지 갖고 있었느냐 하고 놀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르지만 종들은 알았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들은 물 갖다 부었다가 포도주가 됐잖아요. 바로 그걸 자기들이 현장에서 봤으니까. 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결례를 겉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물이에요. 그 물, 그리고 이 중동 지방에서는 많은 경우에 물을 죽음으로 묘사했어요. 죽음, 물을. 성경에서도 침례는 뭐예요? 장사 지내는 것이잖아요. 자,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꿨어요. 네, 우리 번역에 포도주라고 번역해서 많은 일반 교회들이 성만찬 예식할 때 뭐예요? 포도주, 그냥 진짜 포도주를 써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이 오이노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포도에서 짠 물 이거예요. 그냥 포도즙도 될 수 있고 포도즙이 오래되면 뭐가 돼요? 술이 되잖아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레갑 자손들이 이 포도주를 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조상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고 포도 농사를 짓지도 말고 포도를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대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네. 이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포도주를 만드셨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언에 있어서 보는 것처럼 그러면 신선한 포도즙입니다. 우리 오해가 없어야지 돼요. 네. 번역은 포도에서 짠 물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즙일 수도 있고 주일 수도 있어요. 일부러 술을 담글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보관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놓으면 조금 지나면 뭐가 돼?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취했잖아요. 왜요? 오래된 보관해서 오래된 이 포도즙을 먹고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술을 먹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날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취해서 이 포도즙 잔을 취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라고요? 흘리는 피다. 이 피는 나의 생명이다. 포도즙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행하시면서 뭐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삶이 어떤 삶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와서 사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거예요. 죽음의 물을, 죽음을 상징하는 이 물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여기 나오는 영생도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저는 조예예요. 조예. 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계속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에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8장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계속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면은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이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가신 그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죽음은 관련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고무가 되셨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인 내가 땅속에 떨어져서 죽는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영광과 뭐는 관련되어 있다?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 십자가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라라고 하는 단어, 이 때라고 하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그 시간들 속에서부터 어떻게 돼? 완성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을 호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라고 얘기할 때 뭡니까? 호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그동안에 지금 섭리해 오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오셨던 이 구속이 완성되는 때가 됐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제 때가 됐으니 저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 전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말씀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한 장 더 뒤로 가서 6월절 전에 읽으세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종 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예식을 해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세요. 30절.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셨다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떠날 때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승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죽음을 앞에 나고 나죠. 그런 굉장히 엄숙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염려나 어떤 연민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때와 관련된 많은 단어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거 제가 아까 뭐였어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 있는 시간들을 그 카이로스라고 그러고, 그 목적하신 시간이 끝나는 완성되는 때가 뭐라고요? 호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 순텔레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순텔라이야. 순텔라이레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시간들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텔로스예요. 텔로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말세하면은 말세라고 하는 때, 끝이 때 아닙니까? 그게 순텔레이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순텔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카이로스나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한 시점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간들도 흘러가는 시간들, 순텔레이아는 마지막이란 때예요. 때인데 그 기간, 다시 얘기해서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렇게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도 조선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 것처럼, 그럼 조선 말기라고 그러면은 조선 말기는 언제 왕 때부터 언제 왕 때까지를 조선 말기라고 한다. 이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냥 라오디게아가 마지막 시대잖아. 그렇죠? 그 라오디게아가 한 시간이 아니에요. 기간이잖아요. 긴 2000년이란 긴 시간 속에서부터 마지막 시대, 그걸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걸 순텔레이라고 얘기하면, 텔로스는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는 때, 그게 텔로스예요. 근데 모든 것이 완성되는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텔로스 했다. 끝까지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리고 나오는 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안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제일 먼저 씻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는 언제나 가장 상석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가룟 유다 자리는 여기예요. 그리고 삥 돌아가지고 맨 마지막 자리가 누구냐면 이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거의 품에 다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네.
그때 베드로가 요한 보고 눈짓을 한 거예요. 누군지 얘기하라고. 그 주 뉴시오니까 하고 얘기할 때 나와 함께 떡을 초에 찍는 사람이다. 그때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같이 마주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잘 의식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겠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돌이킬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때. 그런데 사단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을 그의 생각 속에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강했어요. 자,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시시하게 제자들 발이나 씻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거 틀렸구나. 마음을 굳혔어요. 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팔리라 얘기하잖아요. 유다란 얘기는 안 하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팔리라 얘기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그런데도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밤으로 나간 거예요. 그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가 나간 후에, 누가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왜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간 사건과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멸망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씨름하고 붙들고 사랑했던, 끝까지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모든 걸 뿌리치고 어두운 밤으로 나가는 바로 그때까지도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말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사단에 의해서. 그리고 그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다 이 모양입니다,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이 정말 그러냐 해가지고 아담과 똑같은 조건, 그보다도 더 못한 조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게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인자로서의 사랑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의 성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따서 남편에게 줄 때 아담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담은 그 선악과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같이 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본래 창조했던 사람의 성품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왜 먹었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배필로 만들어준 이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죄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과 죄 중의 아담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떡을 받아먹고 밤으로 나간 바로 그 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 뭐예요?
사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죄악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성품을 유지하고 이 땅에 사셨다.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떡잎이 노란, 사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근데 예수님은 간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를 돌이키려고 애쓰시고, 예수님께 괜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했겠어요? 그건 유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존심 상하고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 유다는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넌지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 그 멸망의 길로 가지 마.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아주 원망스럽고 속상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까지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 인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우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사람이 영광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버지가 영광스럽잖아요. 네?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하니까, 올림픽 1등 하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해녀인 그의 엄마가 영광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이, 회복된 인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인자로 인하여서 뭐라고?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도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 모든 일은,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이 모든 사건은 뭐냐면 뭘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때가 됐어요. 무슨 때? 십자가의 때. 그 십자가의, 그 호라의 호라, 아가페, 호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 못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 네. 그러니까 아가페, 시작은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그리고 그것이 어서 그 목적이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그때가 호라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때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지금이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 여러분, 지팡이를 벨 때가 언제라고요? 필요할 때. 지금 필요하면 지금 비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너를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도 때가 나오죠? 네, 이 때는 호라가 아니에요.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고 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럼 이 시간을 크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서시기 전에 은혜 시기가 끝나기 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적용된 카이로스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받죠. 죽은다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먼 일인 게 아니에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때 우리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만약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면 지금이란 시간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소용돌이들, 수많은 지진과 전쟁과 이 아우성 속에서부터 이 자연재해 더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끝나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우리가 벌써 깨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때를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이제 우리도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때를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21장 28절.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 앞에는 다 나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네. 이런 일들이 되는 걸 보거든 뭐라고요? 머리를 들라고.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가, 십자가의 때가 이런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렀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때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네. 왜 머리를 들어야 돼요? 때를 알기 위해서. 머리를 드는 것은 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어요. 그 시대의 세 천사의 기별. 왜요? 다니엘 2장에서 금신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렸잖아요.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 듣고는 그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20살밖에 안 된 다니엘한테 절을 했어요. 그가. 네. 그리고 뭐라고요? 야,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들의 신이시다고 고백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다니엘 3장에서 뭐가 있어요? 두랍 형제에다가 자기가 금머리라고만 하니까 이 온통 머리 금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은혜라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의 대신들이 꼬여가지고 그가 보았던 금상 그 신상을 전체 금으로 만들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것도 다 이 지방의 총독들 관리들 다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다 절하게 만들었는데 누구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만 머리를 안 숙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풀무풀로 들어갔어요.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야, 니네가 혹시 실수했으면 다시 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한 거 아닙니다. 네가 어떤 신이 너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풀 가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갖다 집어 던져라고 그랬는데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을까? 거기 석유 나는 지방이잖아요. 그 시대도 있었죠. 뜨겁게 하니까 그를 데리고 와서 집어넣었던 그 군졸들이 다 타서 죽었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세 친구가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야, 3사람 넣었는데 저 누구냐? 야, 이 신들이 아들같이 생겼다. 응? 누가 거기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보호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조소를 내리니까 누구든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설만히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게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이 뭐예요? 4장이에요. 4장. 그 꿈에 를 봤잖아요. 그냥 거기에 막 새들이 깃들고 짐승이 넓은데 어느 날 갑자기 순찰자가 와서 그걸 베어버리더란 말이에요. 7년 동안 뿌리는 남겨두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는데 그가 곤란했어요. 왕이요, 이 일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가 권하는데 왕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 이란 일꾼들의 품삯 다 주시고 너그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그 나무는 당신입니다. 임금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그게 처럼 그렇게 축복을 주셔서 거기에 많은 새들과 짐승들이 거처를 마련한 것처럼 만인들이 당신의 품속에서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임금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대로 돌이키십시오. 그 처음에는 이제 겁을 먹었겠죠. 그러나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도로 풀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왕궁을 거니면서 그 화려한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내가 이 성을 세웠고 내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수심인간으로 만들었어요. 리칸트로피. 이게 뭐냐면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미쳐버린 겁니다. 7년 동안 들총촉 가운데 거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때가 됐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를 회복한 다음에 그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하늘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가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가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 그걸 가지고 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여기는 역설적으로 세상에서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건강하게 해서 노력하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으면 많은 밀알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들, 이 똑같은 밀알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뭘 보게 돼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들였어요. 성난 군중들이 스데반이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죽일 때 그는 죽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가 죽으면서 주님이 드린 기도를 반복했어요. 또 다른 미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님은 그 때를 위해서 오셨고 드디어 그 때를 이루시고 그리고 많은 미랄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죽음 없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머리를 들지 마시고 하늘을 보십시오. 머리를 들어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시고 때를 분별하고, 아,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가정에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이 답답할 때 하늘을 보시면 죽을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아버지가 영화로워지는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시고,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때가 이르렀습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때, 죽음의 때예요.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서 어떻게 돼?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사실 아십시오. 그동안 내가 머리 들고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면 이젠 내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이 성경의 원칙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일에 성공하셔서 영광을 얻고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의 머리를 들라고 하신 주님, 주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주님, 이제 내가 죽어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죽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도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